예,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어, 에레미야서 46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 갈기미스 전투에 대한 얘기인데,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전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어, 북방에 아수르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고, 저 동쪽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빌론이 있었죠. 바빌론. 예, 바빌론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바빌론 나라가 점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바빌론이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바빌론하고 애굽하고는 원수지간이었죠. 예.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남방 정책을 자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대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굉장히 어, 공격을 많이 받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 군사가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치게 되니까 아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이제는 의지할 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전에는 다퉜던 애굽의 원조를 요청을 했어요. 애굽에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망하면 바벨론이 아수르 땅에 쳐들어오면 이제는 이제 아수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또 싸우게 됐거든요. 이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전에는 아수르하고 애굽이 별로 조치를 안 했는데 아수르가 망하면 애굽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애굽이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요아스 왕이 막았죠. 요아스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막았죠. 막아가지고 어, 요시야 왕이 맞죠. 음, 막았는데 그 전투에서 막지 말아라. 우리는 너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네 요시아 왕. 요시아가 애굽이 올라오니까 막았어요. 요시아 왕이. 이게 애굽이 막지 마. 나는 너가 안 싸우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요시아 왕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아수르가 우리를 계속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애굽 나라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죽고 말죠. 예,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애굽이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수르하고 연방해서 바빌론과 전쟁을 하는데 제대로 싸움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대로 승리도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가게 됐죠.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의 왕이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애굽을 갖다 도와가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더불어서 바벨론을 이렇게 대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시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음, 막 싸워서 여호야김이 죽게 돼요. 어,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을 때고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있었을 때 얘기하면서 애굽에 대한 예레미야는 애굽이 이제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과 동맹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리비아, 루디아 여기서 부스, 루딤이라고 나와요. 이런 나라들과 연맹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대적을 하니까 하지 말라 이거죠. 너 바벨론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어, 경고를 한 거 하면서 앞으로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애굽은 많은 애굽의 최고이신 생산의 신 이러한 그 우상이 최고로 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배운 게 우상 문화 배웠잖아요. 우상. 태양신 섬기는 그것을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가지 우상인데 그래서 애굽이 망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에 대해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예,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망하게 될 것이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바셀이 애굽을 칠 것이 돼서 1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러나 27절에 가서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 것이라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굽이 망하면서도 망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대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갖다 박해한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4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자, 47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이 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멸망할 것.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바빌론 나라가 강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연대를 해가 바빌론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바빌론의 예속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군사가 온다. 바벨론이 이제 침공한다는 얘기죠. 1절에 얘기가 어, 저,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2절 보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북방에서부터 물결이 내려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바빌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막 쳐들어 내려올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여기 보니까 내 몸 베기 아니 몸을 벤 얘기가 나와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래요? 47장 5절. 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예. 강 목사님, 심판을 자초한다는 말 아닌가요? 예? 심판을 자초한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이것은 뭐냐면, 바알 신료, 아세라 신을 왜 섬기, 아, 그, 갈메스 산상에서 그런 일이 네네네. 있었죠. 네, 네. 그들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그들이 칼로 네, 자기 몸을 막 베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최고의 신이 뭐예요? 제구가 자기 몸을 음,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불교에서도 그게 있어요. 인신공양이라고 있잖아요. 인신공양. 음. 뭔지 아세요? 자기를 그를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한테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인신공양이라고. 굉장히 무섭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불교에서 아살자. 그 이제 공개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스님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자기 운명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보살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냥 공양을 드리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음. 몸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할 때. 그러면 그 산 사람을 불태워 죽여요. 죽게 해요. 어, 기가 막히죠. 그러게요. 이게 이제 요번엔 또 인신, 그 사건 있지 않았어요? 뭐, 한 명 자기가 불태우고 절도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요번에 예, 있던데. 예, 그 지난번에 있었죠. 음. 그래서 이 불교 나라에는 이렇게 가보면 그 자기 몸을 불질러서 태운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동남아 쪽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 보여져요. 이게 최고의 공양이다. 그런데 이 바알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밀콤이라는 이런 신들, 그런 신은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치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울고 그러면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신이 잘 받았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인신공양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집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 다 없애. 예. 만약 지금까지 그게 남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도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것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참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지금 하마스가 있었던 땅이에요. 지금 하마스가 있는 음. 곳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철기를 먼저 사용한 나라예요. 그래서 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농기구를 사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농기구를 사가지고 왔고 그래서 칼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랬죠. 예, 그런 건 잘 안 팔고 그랬으니까 이랬던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그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48장에 가면 이제 모압에 대해서 얘기죠.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 수생으로 사해 동쪽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 목축과 과수를 재배했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 모압은요, 이게 지금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이 아래쪽 동쪽에 밑부분에 요 부분에 여기 이제 모압이 살고 있는데 모압 땅이 있는데
이 모압은 큰 골짜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골짜기고 지역이 상당히 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상당히 지형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기도 하죠. 어, 모압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롯. 예, 롯을 생각하죠. 룻을 생각해요. 롯이 아니고 룻. 그렇죠? 아, 맞다. 롯 네. 여인. 맞아요. 룻이 이제 그 룻기, 룻기의 네. 중심이 뭐예요? 룻기의 중심이 어떤 거예요? 고엘 사상? 예? 고엘 사상인가요? 음, 이방인도 하나님께 택한 반. 어, 어,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룻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는 거. 음, 그죠? 네. 예. 이제 밭에 있는 보아스의 집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거두면 그 곡식단을 묶어서 어떻게 옮겨요? 어떻게 옮겨? 예, 곡식단은 술에 실어서 어떻게 끊기나요? 술에다 실어서 가져가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누가 가져가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과와 자들, 과부. 과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주워서 어떻게 가지고 가요? 이렇게 뭐라나, 뽑아서 그 이상만 털어가지고 가져가든가 그런 거. 예, 어렵게 자꾸 이고 생각하지 가잖아요. 마시고. 그러니까 곡식은 술에 싣고 가고 이삭은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삭은 어려운 사람이 그거 많이 주웠다고 기뻐서 춤추고 가는 것이 이삭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으냐? 이삭은 내버려 두면 짓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죠. 근데 네. 그것을 주우면 줍는 사람의 품에 안겨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거든요. 이게 이삭 그 룻기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세상의 밭 이랑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음,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 밭 이랑이에 떨어진 나를 줍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음, 그죠? 네. 그래서 주님 내버려 두면 세상 밭 이랑이에 떨어진 나를 내버려 두면 새나 짐승이 밥이 될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셔서 가슴에 푹 이렇게 안고 기뻐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 룻기예요. 음, 이해가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세상 밭 새로운, 이랑에 떨어진 이삭을 룻이 주죠. 근데 그 네네. 네, 룻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음, 룻이죠. 음, 예? 룻이 네, 이삭이죠. 세상 밭 음, 이랑에 떨어진 이삭과 같은 존재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보아스. 좋아. 보아스가 주셨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음, 주셨어요. 근데 그 보아스를 또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게에 들어오게 만든 것이 룻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룻기를 보면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인 떼는 거. 보아스가 왜 어, 기업 무르는 거 나오죠?
네. 기업을 물르는 장면. 그 기업을 물르는 장면이 그게 인 떼는 장면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듯이 이 기업을 물르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가는 거. 그 장면에서 느끼는 짧은 책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자, 그 살던 땅이 룻이 살던 땅이 바로 이 모압 지방입니다. 근데 모압 지방은요, 이 지형이 험하고 지대가 나빠서 살기가 어려운 땅이 모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외침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쳐들을 수가 없어. 그 지형과 모든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받지 못했던 모압집은 마치 술의 찌꺼기에 있는 술같이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금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압이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외침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조롱했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9장으로 넘어가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암몬 족속 49장. 암몬은 모압과 암몬이죠. 롯의 두 딸 중에 둘째가 암몬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아이를 불태워서 제사하는 밀콤, 몰록 등 이런 동일한 신인데 사람의 몸에 황소 머리를 한 신으로 두 팔을 벌린 곳에 아이를 불태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어요.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 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황소 머리를 한 그런 형태의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팔이 동판으로 돼 있어요. 동판. 근데 그 밑에가 이 몸뚱아리가 비어 있는데 그 빈 곳에 불을 떼면 이 동판이 빨갛게 불달궈지죠. 불달궈진 그곳에다 어린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너무 놀라서 소리를 못 지르고 있어요. 네. 이놈의 짓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악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고 암몬을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다. 암몬이 멸망하나 자손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죠. 사실은요, 모압과 암몬, 에돔은 다 어때요? 유대 나라하고 연관 관계가 있죠. 좀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바다 중간 아래쪽이 모압, 그리고 그 위쪽이 암몬, 그 위가 아람, 에돔이 바로 그쪽에 있어요. 에돔이 이 아래쪽에 맨 밑에 있죠. 이 에돔이 이 밑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들어가려고 그랬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돔 백성들이 막아버렸죠. 뭐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소생 육산의 아들 그 이름으로 이 드단 사람들은 에돔에 섞여 살고 있었고 피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또 여기 있는데 이들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피하라고 그래요. 8절 49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다음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예. 거기 보니까 에돔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건데 그 땅에 섞여 있는 사람이 드단 주민이란 말이에요. 이 드단 주민 섞여 있는데 이 드단 주민은 누구냐? 에브라함의 후처 구드라가 있죠. 예, 후처가 구드라가 있는 이 사람이 낳은 소생이에요. 그래서 이 드단 사람이 여기 에돔에 섞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단 주민들을 특별히 아끼셨어요. 그래서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소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소생들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셔요. 이들이 다 동방으로 갔죠. 그러니까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다 동방으로 보냈는데 음, 어, 욕단 그러니까 베라의 후손과 욕단의 이 욕단 이 동방으로 이렇게 왔고 그들의 소생들도 동방으로 왔고 그래서 이 동방으로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돔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에돔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나라가 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에돔은 같은 형제이면서도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갖다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난한 사람을 잡아다가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서운해 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잘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나가면 다메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다메섹. 이 다메섹도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 다메섹이잖아요. 이 정말 이 찬송의 성읍이요, 즐거움의 성읍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래서 야곱이가 여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를 들고 하는 이런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메섹,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북방을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유다를 괴롭히고, 얼마나 침략을 많이 했어요.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건너갔고, 가야에서 18,000명이라는 사람이 건너가는가 하면 또 우리 가야의 선교사가 지난번에 지난 화요일 날 저기 뭐 어디 포항을 갔었거든요. 이 포항에는 그 일본으로 건너간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있는 곳이 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언제 포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선교사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이처럼 같은 나라, 형제의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실은. 물론 일본에 여러 다민족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된 사람들이 다 여기서 넘어간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참 괴롭혔잖아요. 많이 괴롭혔어요. 예. 그리고 또 북방에 보면 지금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긴 있지만은 옛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또 우리 같은 혈통들이에요. 같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좀 비슷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 다 형제들이고
그런데도 그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죠. 자, 그 다음에 게달과 하설에 대해서 28절부터 33절, 엘람, 또 28절에서 39절. 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전부 다 세상에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이 그때 한참 막 성할 때인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북방 군대로 망할 것이다. 근데 바벨론이 원래 이제 북방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북방 군대에 망한대.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하죠. 이 메대와 파사는 바벨론 땅의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천산산맥에 있는 이쪽으로다가 살고 있었던 민족이 메대와 파사인데 그 군사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빌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유대 민족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전부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아수르 군사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잡혀서 세계 각지에 중앙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공격해가지고 아수르가 망하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이 노예 생활을 해요. 이 아수르가 망하는 틈을 타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쪽으로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도망가요. 지금도 중국 땅에 가보면 그 막 엄청난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사나 할 정도로 그런 험한 데서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도망가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망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여지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면 길이 없으니까 한 줄밖에 못 가잖아요. 위에서 돌멩이 던지고 뭐 활 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방 히말라야 산맥 산속에 있는 차마고도 있잖아요. 차마고도 네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찌앙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치앙족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래서 왜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냥 조상들이 그 살았으니까 산 행동들은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뭘 몰라. 근데 그 전에 그 사천성에 지진이 났었죠. 그렇죠? 사천성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전부 몰려가서 거기 가서 돕는다고 다 올라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 봤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일곱 촛대 메노라 있죠. 메노라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집집마다 막 있고 메노라 그림이 다 있고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뭐 피를 갖다 이렇게 뿌려서 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희들 누구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마크 이런 거 다 뭐냐? 모른대.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거 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복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들이 이제 찌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는데 우리나라에 건너온 사람들이 우리 진주에 와서 진주를 진양이라고 그랬어요. 진양. 진주가 옛날 이름이 진양이에요.
그래서 그 진양 하씨, 진양 정씨, 진양 강씨, 진주 강씨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진양이에요, 진양. 일대일이네, 이런. 아니 그러면 일대일이 어, 후손이네. 여기 그러면 한국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야고. 우리 강시하는 목사님 어디 네, 강씨예요? 신주강 씨요. 진주 강씨, 찌양 강씨야 거기가. 음, 그 지금 오, 신기하지. 강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거기 있어요. 피 검사해봐야 되겠다. 놀랍죠? 어, 그렇네요. 강씨, 하씨, 정씨 이 사람들 어, 다 그런 계통이에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게. 예, 내가 누구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허황호 있죠?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호. 네. 그 사람들 그 네. 계통이에요, 다. 어, 허씨, 하씨, 뭐 다. 지금 저기, 뭐야, 가야사 지난 시간 공부했죠? 네. 앞으로 가야사 공부하면 놀랄 일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어,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랄 일이 많아요. 강 목사님 안 놀래요? 놀랍죠? 네, 와, 다시 봐야 신기하네. 되겠네. 신기하네. 음. 와, 근데 저기 진주에 오면, 강씨 제실이 있고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가만 안 둬요. 왜냐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돌아간다고 그러고 자기 유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때 사천 그쪽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그 지진 나서 기자들이 몰려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 쫓아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못 들게 만들고 전부 다 그냥 폐쇄시켜버렸죠. 음, 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재배했냐면 녹차를 재배했어요. 녹차. 그 녹차를 음, 가지고 인도 아유타국으로 넘어온 그 고개, 히말라야를 넘어선 고개가 차마고도예요. 음, 그래서 거기는 허씨들이 살았는데 허씨가 영어로다가 허예요. 영어로 허. 히브리어는 음, 훌이에요. 훌. 벤헐, 음, 헐 아들. 이게 훌을 갖다가 영어로 부르면 같은 HUR 그잖아요. 네, 훌이라니까. 그러니까. 훌의 후손이 허씨예요. 그 배너 영화 어, 있잖아요. 배너. 네네. 지금 그 예. 얘기하고 있어요. 음, 배너가 허씨, 훌의 후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의 사람들이 다 지금 네팔, 인도 북부 지방 거기 사는 우리 리브카 저기 전사님 들어왔는데 바로 그 지역이 전부 다 그 훌의 후손들. 음, 그리고 인도의 맨 북쪽이 미- 미조람 쪽. 리브카 전사님, 인도에서 온 리브카.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래요. 거기 미조람 지역 알아요? 미조람 알아요. 그 미조람에 누가 살아요? 미조람, 미조람, 나이 시티, 미조람 시티, long 있어요. 미조람에 힐, 미조람이요. 거기 미조람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에서 90%예요. 거기 지역이. 그 어,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뭐냐면 색동저고리 옷이에요.
오. 어, 그 사람들이 문하세 지파예요. 아. 아, 그래서 2005년에 7천 명이 알리야 했잖아요. 지금 그 후손들이 다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리액션을 살고 있어요. 왜 지금 그 하시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태교인들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법이 예. 바뀌라고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미조람 지역에 그 문하세 지파 그 사람들이 숨어 사는 사람들거든요. 산골에서 숨어 살다가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마에 의해서 이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죠. 음. 그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다 유태인. 예,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예, 저기 지금 네팔 지역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 쪽으로는 사천성, 보주성 그쪽에서 녹차를 재배해 가지고 그 인도의 아이타고 그 쪽에 건너와서 소금과 물품을 가지고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그 차마고도를 지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유태인들이에요. 예, 엉뚱한 데로 갔네. 아, 그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가야서 공부하다 보면요, 기절할 일이 음. 많다니까. 어, 그래서 기대됩니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음. 되는데 또 다음 주에 못 오신다니까. 예. 그러게요. 휴강하면 안 돼요? 그 미리 예약이 돼가지고. 음. 뭐 강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 돌려보셔야지 어떡하겠어. 음. 자, 여기 이제 바벨론 왕들에 대한 얘기 쭉 여기 계보가 쭉 있어요. 이건 뭐 벨사살 왕 때 이제 망하고 이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하죠. 70년 만에. 참 짧은 기간에 망해요. 그 바벨론이 망한 것은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이렇게 빨리 망하는가. 예, 그래서 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바벨론 공격하는 북방군에 대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바빌론이 망하면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1장으로 한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여기서 보니까 5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 치리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돼요. 갑자기 망하는데 이 이스라엘 경리하고 바빌론이 갑자기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바빌론은 회복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빌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보복이었고, 왜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쌓아는 가지고 술 마시고 그냥 놀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은요,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주변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 해자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해자. 물로 둘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성이 바벨론 성이 있는데 성 밖에 주변에
이 삥 둘러가면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거기에 네. 있는 것이 바벨론 성이었기 때문에 이 강을 넘어와야 돼요. 그 해자를 건너와야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바벨론 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밑에서 활을 쏴도 닿지를 않아요. 그 정도 높아요. 그런데도 또 해자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뭐. 근데 이제 이 벨사살 왕이나 이들은 가서 그 안에서 아무리 너희를 공격해봐라 소용없다 하면서 실컷 먹고 그냥 이 밤낮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절대 누가 뭐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 고레스 왕이 이 강을 건너가려고 들어갔다가 그 강물에 휩쓸려 갖고 자기가 좋아했던 백마가 떠내려가 막 죽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 애마가 죽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 성을 공격할까 하다가 저 북쪽에 물줄기를 갖다가 360개를 만들어요. 강을 만들어서 360쪽을 만들어 가지고 강물을 그 바벨론 성으로 내려가는 강물을 말려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자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예. 해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거기에 보이냐면 성 바로 밑에 그 밑에 하수관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나오는 하수관들이. 거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골짜기 같은 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거기 성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거기에 드러난 거예요. 물 밖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군사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망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자 마시자 하고 술 취해가지고 밤낮 그러고 있는데 예? 그 저 하수관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뭐 쳐들어가게 그냥 갑자기 망했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데 더 가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였어요. 멸망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 그래도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53장. 예. 하여튼 바벨론이 황폐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말씀하고 계셔요. 예,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죠. 여호야긴 왕의 노임을 받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을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2장 끝 마지막 장인데 시드기야는 지금까지도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얘기할 때는 들을 듯 했다가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일을 이루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시드기야가 4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다. 3년 동안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우는 그들이 아라비아 길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에 그렇게 했던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끌고 결박해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은 바빌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항복했죠. 항복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도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하라. 그럼 너 산다. 예루살렘 불타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항복했기 때문에 그가 바빌론에 잡혀갔지만 31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에 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래서 여호야기는 바벨론을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고 마지막 때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을 실천했던 여호야기는 살았고 듣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죽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